자, 오늘도 시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22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요. 제가 부분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엔 22절부터 3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가 되는 말씀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순한 시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질곡을 걸어가는 중에 쓴 시인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또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시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얄렛 샤할이라는 단어는 사슴이라는 곡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의미하는 바가 사슴의 뉘앙스가 늘 공격을 받고 연약한 존재임을 그 사슴 이미지에 비유해서 쓴 시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와 묵상을 하던 중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영적으로 체험한 것 같다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의 순환을 영적으로 체험한 것처럼 이 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버림받은 다윗의 호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신 것 중에 한 마디가 여기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래 히브리어로는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라는 단어인데 아잡타니만 아람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외침은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외치신 말씀이죠. 다윗은 이 시편에서 자기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쉬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처절하게 버려지셨죠. 예수님이 제자가 칼을 들고 유대병정의 귀를 잘랐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거두라고. 내가 하늘의 12영을 명령해서 이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하지 아니하신다고 철저하게 버려져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머리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역사를 통해서 이 순한 시를 쓴 다윗의 훗날이 어떻게 된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승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은 호소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조롱거리라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라는 그의 고백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도 쓸어버릴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들의 조롱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머리에 가시관을 얹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해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셨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그렇게 버려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조롱거리로 버려졌지만 다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회복이 있음을 예표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버림받은 자의 호소에서 9절에서 10절까지는 다윗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고, 자기 뜻대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젖 먹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자꾸 되뇌이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다윗의 버림받은 실상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는 바산의 힘센 많은 소로부터 둘러싸였다라고 호소합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 사자가 들소를 공격하다가 오히려 역공당하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 들소의 뿔에 받쳐서 사자가 완전히 축 처져 죽는 모습을, 애처로운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사자는 원래 찢으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존재죠. 자신의 처지를 그 사자 앞에 있는 처지라고도 얘기하면서 들소의 힘센 뿔에 둘러싸였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자신은 물같이 쏟아졌다라고 표현했고 뼈는 어그러졌고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혀가 입 천장에 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자신은 죽음의 진토에 있다라고, 그리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조롱 가운데 있다라고 자기의 실상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호소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그곳으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몸의 70%는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물이 다 쏟아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물이 생명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그 사람의 몸을 나무에 지탱해야 될 못이니까 흔히 우리가 집에서 쓰는 작은 못이 아니라 아주 굵은 쇠로 된 큰 못입니다.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그 못으로 십자가에 박히실 때 뼈가 부러졌다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고통으로 녹아내리셨고요. 예수님의 몸은 질그릇같이 부서지셨습니다. 예수님의 혀는 말려 들어가서 입천장에 붙었고요. 목구멍을 막아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라는 의학적인 설명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진토에 버려지셨고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모습까지도 정확하게 이 다윗의 고백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혹자들은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깊은 묵상 가운데 그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순환을 미리 영적으로 체험한 것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은 다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다시 호소를 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 유일한 것,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개에게서 건져 주소서. 또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마지막에는 응답을 미리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희망의 찬송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울부짖지만 마지막엔 확신에 찬 찬송을 부르고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회중 가운데서 찬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23절부터는 백성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쭉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하라. 자신과 같은 고난 속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백성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시지 않는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울부짖을 때 들으시는 분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먹고 배가 부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찬송해라. 그러면 마음이 살 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예배하는 나라와 족속은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후대에게 전하겠다는 결심을 선포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당하셨던 모든 고난을 다 표현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마지막은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예수님의 고난, 다윗의 상황과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고통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속이 다 문드러져도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내게는 가장 큰 아픔입니다. 아파만 하지 마시고 절망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다윗처럼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이 성탄의 계절,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우리도 코로나 앞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점점 상황은 더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의 기쁨이,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호소하십시다.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달라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다시 희망으로 찬양으로 일어서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내가 비로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구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로니 죄